지혜와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마가가 들려준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마가의 시점으로 본 예수님 이야기죠. 마가가 고백한 예수님을 우리는 보았고 또 따르기로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예수님이시죠. 갈릴리에서 그분의 주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하면 변두리입니다. 중심지가 아닌 이 변두리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많은 생을 보내셨습니다. 변두리에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많이 못 배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누군가에 의해서 손가락질 받는 저 죄인으로 취급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친구로서, 위로자로서, 스승으로서 사셨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셨지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해주신 복음,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요? 이제 여러분이 다 아셔야 됩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앞에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 너희는 기뻐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드러났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얘기를 들으며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아, 저분이라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원하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겠구나 소망을 품고 그분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죠.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득권자들이나 많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적대시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때로는 그들에게는 따끔한 침처럼 그들의 삶을 비판하는 것이 되기도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 여정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의 수도지요. 그러나 단순히 수도의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왜요? 왜 예루살렘의 신앙과 삶의 중심의 역할을 할까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단순히 예루살렘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성전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여호와의 집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계십니다. 이 성전에. 그래서 여호와의 집,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으로 매우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곳을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삶 중심에는 바로 성전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아도 멀리 이방 나라로 흩어져 있어도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엎드려 절을 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성전은 매우 중요했죠. 최초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나라의 최대의 왕성기죠. 솔로몬이 아주 근사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은 587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 무너져 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긴 포로의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와서 옛날 성전이 있던 그 터에 예전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성전은 지을 수 없었지만 작은 성전을 짓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다스렸던 헤롯 대왕 시절에
예수님 바로 앞시대죠. 헤롯 대왕이 바로 그 터 위에 새로운 건축을 해어 성전을 지었습니다. 더 크게 지었죠. 물론 성소와 지성소는 원래의 규격대로 똑같이 지었지만 이 헤롯 대왕이 지은 이 성전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전 안에 있는 바깥들이라는 부분을 매우 크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는 성소, 그보다 더 중요한 지성소, 그리고 그 외곽에는 안뜰, 바깥뜰이라는 구역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지은 이 성전 안의 바깥들은 매우 크게 지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것은 문화적이고 때로는 정치적인 상황이 개입되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큰 뜰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이방인들도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이방인의 뜰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방인의 뜰. 문제는 헬라 시대, 그 당시를 헬라 시대라고 하죠.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헬라의 여러 도시들에는 아고다라는 것이 있었죠.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공적인 모임을 가져서 회의를 하기도 하고 강연을 열기도 하고 때로는 문화적인 관람을 하기도 하는 이러한 장소가 있었는데, 이런 아고라를 본따서 이 예루살렘 안에다가 큰 아고라 같은 형식을, 그 기능을 경험할 수 있는 성전을 그 당시에 만든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성전으로만 쓰지 않고 회중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로도 쓰려고 정치적인 색깔을 입혀서 성전을 헤롯 대왕이 만들기도 한 것입니다. 그 바깥들에는 한편 구석에는 제한된 구역이지만 사람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돈을 바꿔준다든지 재물로 쓸 수 있는 동물을 팔 수 있는 장소들이 있기도 했지요. 여하튼 그렇게 헤롯 대왕은 성전을 저놓았습니다. 이 성전 또한 주후 70년경 로마 티토 장군, 후에 황제가 된 사람이죠.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부셔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된 것이지요. 예수님은 지금 감람산 베다니에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곧 걸어서 예루살렘 가까이 가실 수 있는 곳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이 베다니라는 곳에서 저 언덕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계신 거죠.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당연히 목적이 있으셔서 예루살렘 이곳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어떤 곳인가요? 거기엔 성전이 있습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죠. 그곳엔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산헤드린이 있습니다. 최고의 의결기관, 지금의 국회와 같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죠. 힘 있는 중요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다 예루살렘 안에 있습니다. 그 당시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에는 한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1만 8천 명 정도가 제사장들이고 레위인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비율인가요? 그러니 이 예루살렘은 곧 성전을 위한 곳, 제사를 위한 곳이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거의 다 제사장들이고 거의 다 레위인들입니다. 성전을 위한 곳이죠. 예루살렘은 율법이 선포되는 곳이고 율법이 가르쳐지는 곳이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이 기준을 만들어주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존중되어야 하는 곳도 이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을 향해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곳도 사실은 이 예루살렘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생각을 하실 때 그렇게 보지를 않으셨다는 겁니다. 가장 열매를 맺어야 할,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곳 성전이 예수님이 보기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겉으로는 번드르합니다. 성전은 너무나 근사하게 잘 지어놨습니다. 겉은 화려한데
그 속은 비어있는 것 같은, 오늘 말씀해 보면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모습으로 저 예루살렘이, 저 성전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판단하시며 그 마음속에 애통함을 가지고 저 성전을 향해 나아가시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을 입성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시죠. 저 건너편 마을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 끌고 오거라. 내가 그것을 타겠다. 누가 만일 그 나귀를 왜 풀어가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말을 하거라. 그럼 당장 보내줄 거다.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나귀를 풀어 끄는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니 바로 보내주죠. 이상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주가 쓰겠다라고 말을 하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분명하게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나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왔고 이제 메시아로서 저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친히 내가 성취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희의 왕이 너희에게 나아가나니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예언자는 말을 하기를 너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왕이 임할 텐데 그 왕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왕들은 무슨 말을 타죠? 백마같이 아주 화려하고 아주 기품이 있는 멋있는 말을 타지요. 왜냐하면 왕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왕 이 메시아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구약의 예언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며 나귀 새끼를 풀어오너라 하시고 지금 타신 것입니다. 겸손의 왕 메시아로서 자기를 세상에 보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조용히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냥 제자들하고 조용히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상황상 조용히 들어가실 수도 없겠지만 굳이 만류하시지도 않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 앞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다 막 깔아놓습니다. 길에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펴니다. 무엇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친히 만드는 것입니다. 겉옷을 깐다는 것은 왕에게 했던 가장 존중의 표현입니다. 왕이 말을 타고 갈 때 백성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펴서 길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왕이 행차하실 때. 근데 지금 그것을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겉옷을 펴서 이분이 진정 왕이다, 이분이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며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만 예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며 뒤에서 따라가며 환호를 지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시는 다윗의 왕국의 나라여.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구원하소서, 도와주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왕을 향한, 메시아를 향한 탄원이기도 하고 한편은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를 이 압제에서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소서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만일 이 광경을 예루살렘에 있던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봤다면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매우 불편했겠죠. 가장 큰 제사장, 대제사장, 높은 바리새인들, 산헤드린의 공회원들이
헤롯 당원들, 정치적인 세력들이 이 모습을 봤다면 이 속에서 부글부글 했을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을 왕이라고 백성들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왕은 따로 있는데 지금 나는 대제사장으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높이지 않고 저 예수라는 사람을, 갈릴리 촌놈을 높이고 있으니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격분이 일어났을 겁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천천히 성전 구석구석을 살펴보십니다. 사람들을 향해 어떤 가르침도 복음도 전하지 않으시고 성전을 싹 살펴보십니다.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왜 이러느냐고 항변한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긴장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그런 기운이 감도는 듯합니다. 다음 날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성전에 오십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니 예수님이 매우 이른 아침에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출발하셨다. 이 프로이라는 헬라어, 이른 아침이라 번역된 이 헬라어는, 헬라어에는 시간 나타내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프로이라는 말은 새벽 3시부터 6시를 가리킬 때 쓰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아마 동이 틀 때쯤, 해가 떠서 길이 보일 때쯤 아주 일찍 일어나서 성전을 향해 가신 것이죠. 매우 일찍 일어나셔서 보채신 거고 재촉하신 겁니다. 마음이 급하십니다. 아마 하실 일이 많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뭔가 중요한 각오를 하시고 지금 출발하신 것이죠. 오늘 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이 바깥뜰로 가셔서, 제가 설명을 드린 그 바깥뜰로 가셔서 사람들이 장사하는 그 모든 곳을 다 그냥 발칵 뒤집어 버리십니다.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말씀해 보니 동전을 바꾸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엎고 그냥 다 엎어버리신 거죠. 대단한 한판 난리가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먼지가 날렸을 겁니다. 상을 뒤엎으니 막 동전이 대굴대굴 굴러다녔을 수도 있지요. 막 물건이 나뒹굽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이건 생계죠. 물론 예수님의 강한 모습에 어떤 사람들은 놀라고 어쩔 줄 몰라 했겠지만, 간혹 어떤 사람들은 옥신각신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우리 밥벌이인데 예수님 뭐 하시는 거냐고, 예수 뭐 하는 거냐고, 왜 이거를 막고 있냐고, 왜 이러냐고, 왜 난동을 피우냐고 어떤 사람들은 혹 예수님과 실랑이를 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고도 남지요. 아니 예수님 그냥 말씀하시지, 얼른 치워서 성경 밖으로 나가라고 말씀을 하시지 왜 굳이 그냥 바로 엎어버리시고 이렇게 강하게 행동하시는 걸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16절에 보니 이렇게도 하셨습니다. 그냥 내쫓으신 것만이 아니라 바깥들로 들어오는 문에 딱 쓰셔서가는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장사하러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장사를 하려고 짐을 싸가지고 멀리서 왔는데, 동물을 끌고 왔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마 많은 저항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매우 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내쫓은 사람들이건 이 광경 속에 포기한 사람들이건 또 그 광경을 구경하는 사람들이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저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 집은, 성전은 여호와의 집이라고 했지요. 근데 예수님은 여호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칭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셔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은 이사야 5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이제는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만민의 하나님, 모든 열방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모든 열방이 그 빛을 볼 것이다, 그에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민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요. 만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고백을 하고 있지요. 이 바깥들, 성전의 바깥들, 이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곳에다가 장사판을 깔게 한 거죠. 이방인들이 드리는 예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드리는 예배, 뭐 얼마나 대단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 저들이 율법이나 알겠어? 그러면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긴 것입니다. 한쪽 구석에 장사판이 있고 동물 울음소리가 들리고 시끄럽고, 근데 그곳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방인에 대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도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끔 바르게 예배 처소를 꾸려야 할 관리인들이, 책임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것은 저 선포가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신 것인지 아니신 건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특별히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을 더욱 겨냥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아는 자들, 성경의 박사들. 너희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또한 예레미야 7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엄청난 경고를 하시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놓고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 놓고서는 이곳에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헛된 생각을 가지지 말아라. 적국이 와 있어도 이곳이 성전이니까, 이곳이 예루살렘이니까 지켜질 것이라는 헛된 생각을 갖지 말아라. 너희가 불법을 행하면,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이곳이 성전이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어도 하나님이 부셔버리시겠다고, 없애버리시겠다고 경고하시는 것이 예레미야 7장에 있습니다.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놓고서 이것이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경고의 예언을 본따서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인용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겠지요. 강도의 소굴을 만든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사람들은 누굴까요? 저희는 그들이 바깥들에 좌판을 깔고 환전을 하고 동물을 파는 사람들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들에겐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마음으로 와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그들을 질타하시는 거라면, 너희는 이 성전을 그냥 장사판으로 만들어버렸구나, 시장통으로 만들어버렸구나, 이렇게 하시면 될 터인데, 예수님의 이 질책은 너무나 셉니다. 강도의 소굴이 됐다. 소굴은 무슨 말입니까? 강도가 그냥 드글드글한 곳이라는 것이죠. 강도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질책은 단순히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겨냥하기에 앞서 더 본질적인 질책입니다. 바로 이 성전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관리자들과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너희는 이곳을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저희 교회도 참 교회가 넓고 좋지요. 저 앞에 가면 로비가 있고 저 앞에 넓은 공터가 있잖아요. 만약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희 로비 앞에 있는 저 터에다가 자판을 깔고 장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여기 교회에 사람이 많으니까 예배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니까 그 사람들을 상대로 물건 좀 팔아봐야지 하고 자판을 깔고 물건을 판다면 저희 교회에서 팔 수 있을까요? 못 팔죠. 교회에서 허락 안 합니다.
어디 지금 여기 와서 장사를 하느냐 그러겠죠. 근데 매주일 어떤 사람이 와서 장사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교회에서 허락해 준 겁니다. 해주니까 가능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전에서 어떻게 장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전의 책임자들이, 성전 당국의 관리자들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성전의 책임자들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 허락을 해준 대제사장들과 책임자들을 향해 너희는 다 강도라고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강도는 약탈자입니다. 너희는 다 약탈자다. 그들이 단순히 장사만 한 것으로 예수님은 강도라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강도라는 말은 빼앗는 자들 아닙니까? 폭력과 잔꾀로 빼앗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성전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귀한 제물을, 비둘기, 염소, 양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보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치려고 가지고 온 이 제물이 얼마나 순결한지, 흠이 없는지, 잘못된 것이 없는지를 판별을 해서 바른 제물은 하나님께 바치고 바르지 않은 제물은 바치지 않게 했습니다. 제사장이 그 판별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악행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평상시라면 하나님께 바칠 매우 깨끗하고 바른 제물입니다. 근데 이 변질한 이득을 탐하는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흠을 잡는 겁니다. 이거 다리가 이상한데? 이거 귀가 조금 이상한데? 이 눈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제물의 흠을 잡아서 그 제물을 받아주지 않고 저기 바깥들에 가서 다른 걸로 바꿔와, 또는 조금 더 얹어서 바꿔와, 거기 가면 좋은 제물이, 동물들이 있으니까 바꿔와,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당연히 그 장사치들과 성전의 당국 몇몇 사람들은 이권이 나눠져 있겠죠. 서로 이권을 공유한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난하지만 어렵지만 비둘기 한 마리, 양 한 마리 잘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나왔는데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자기 입속을 탐하면서 이런 짓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된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에 그러니 너희는 강도라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강도라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권면하신 정도가 아니라 다 엎어버리신 것이지요.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성전에 정화를 하신 것이죠. 단순히 성전이라는 건물을 청소하신 것이 아닙니다. 불법을, 부정을 드러내시고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이라고, 성전이라고, 의롭다고,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메시아의 눈으로 보니 너희는 더럽고 악취가 날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또한 백성들을 향한 사랑으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예수님이 아침 일찍부터 해가 질 때까지 성전 정화 일을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하신 거죠. 상을 뒤엎고 못하게 막고 문을 지켜 서시고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예수님 하루 종일 하시는데 힘이 많이 들으셨겠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일을 하시면서 중간중간 시장하셔서 식사를 하셨을까요? 식사는커녕 물도 못 드셨을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이 이렇다는 것이 너무나 탄식이 되고 애통해 하루 종일 그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함께 했던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예수님을 거들어서 성전 정화 작업을 했을까요?
저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했다면 성경에 기록도 됐을지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놀래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속으로 우리 예수님 조금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그냥 말로 하시지 저렇게까지 다 그냥 뒤엎으셔야 되는가? 매정도 하신 거 아닌가? 한편으로는 성전의 당국, 지도자들의 눈이 의식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이러다가 법정에 끌려가는 거 아니야?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이 애통해하며 땀을 흘리며 애쓰시는 예수님을 거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죠.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성전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행보일지 모릅니다. 저희에게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저희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저희에게는 이러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사랑, 하나님 백성을 향한 이러한 열정이, 진리와 정의를 향한 이러한 열정이 저희에게는 있을까요? 아닌 것은 아닌 것이죠. 아닌 것은 아닌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왜 그렇게까지 해? 그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야, 서로 살아가는 건데, 사람 사는 건데 좋은 게 좋은 거지. 왜 그래? 왜 그렇게까지 해? 물론 사람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맞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불가능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없습니다. 아닌 건 아닌 것이고 옳은 건 옳은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선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 앞에서 진리가 아닌 것과 진리인 것을 분명히 구분하며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전이 썩어서, 교회가 썩어서 악취가 나는데 악취가 난다고 왜 말을 못합니까? 왜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우리 주변에 뜨거운 사람 있습니까? 열정적인 사람, 하나님 말씀을 향해 뜨거운 사람, 진리를 수호하는데 뜨거운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정말 진리를 지켜가고 싶은 사람, 그러한 우리 허구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번드르하지만 속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간에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무화과 잎이 무성합니다. 열매가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이 가셨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고 복음을,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제사장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겐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가장 열매가 맺혀야 할 이 예루살렘과 성전에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저희에게 이 열매가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삶을 봤을 때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 사람도 있겠죠. 하루 종일 하셨으니까요. 보다 못해 원래 죽이려고 했는데 정말 저 인간은 살려두면 안 되겠다,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라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이렇게 존경하고 높이고 있으니 잘못 처리했다가는 소요 사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서 조용히 없애야겠다, 이런 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연히 아시지만 그분의 가실 길을 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이 길, 이제는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따라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은 죽기를 각오하신 길이죠. 불법과 부정과 싸우는 자리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우리를 생각하면서 함께 해가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가신 이 길입니다. 이 예수님이 가신 이 길 함께 하시겠습니까? 함께 하시기로 다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과연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의심도 되고 주저함도 되실 겁니다. 왜 사람인데 나도 나를 못 믿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들까요?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복된 마음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혼자 가는 것 아닙니다. 이 길을 함께 가자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협력하는 우리 허구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죽고야 부활이 있지요. 고난이 있고 나서야 영광이 있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부활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걸으며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사람을 살리는 정의의 길, 평화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간절히 원하옵나니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세에 믿음이 있는 자들을 보겠느냐?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제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길로 가지 말게 하시고 나만을 위한 이기심 가득한 길로 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 갈 수 있는, 생명길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광의 길 갈 수 있는 우리 허구 공동체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